성탄절 아침 여러분과 함께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 기쁘고 감사합니다. 어제는 성탄절을 맞이하여 청년들과 성도들과 수원역에 있는 노숙인들을 찾아뵙고 한 분 한 분 선물을 전달하고 그리고 기도해 드리고 참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진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한 청년이 노숙인의 신발이 슬리퍼인가요? 구멍 뚫린 거, 뭐라고 그래요? 그거를 신고 있는 걸 보고 마음이 아파서 물어보니까는 신발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또 바로 가서 운동화를 사서 신겨 드렸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향하셨던 곳, 함께 했던 분들과 우리가 잠시라도 1년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오늘은 예배 후에 이제 부모가 없는 혹은 부모가 이제 맡긴 아이들이 있는 보육원으로 가게 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함께 동참하셔서 3곳 보육원을 방문하게 되는데 한번 보육원도 가보시고 그곳에 있는 아이들도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2월 25일을 성탄절 혹은 크리스마스라고 부릅니다. 크리스마스는 크리스트와 마스의 합성어입니다. 메시아를 뜻하는 헬라어인 크리스토스와 예배를 뜻하는 미사의 합성어입니다. 보통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예수는 이름입니다. 예수는 히브리어로 여호수아랑 같은 의미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죠.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여전히 이름이 아니라 직분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음을 의미합니다. 헬라어로 이제 크리스토스입니다. 히브리어로는 기름 부음을 받은을 뜻하는 단어가 마시아흐라는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을 최초로 번역한 성경이 70인역이라고 있는데요. 이 70인역에서 기름 부음을 받음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마시아흐를 헬라어 크리스토스로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크리스토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크리스마스라는 우리가 부르는 이름을 직역하면 구원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예배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 요즘 세상 사람들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부르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죠. 그래서 해피 홀리데이라고 부르자는 요구도 사회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어떤 거죠? 4번째 동방박사 알타반이라는 제목입니다. 설교 제목을 보고 좀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4번째 동방박사? 이게 무슨 말인가? 성경에 나오는 동방박사는 지금까지 3사람으로 알고 있었는데 4번째 동방박사가 뭐지? 생각했을 거예요. 교회 전승에 따르면 동방박사 3사람의 이름은 가스파르, 멜키올, 발타살입니다. 그럼 박사는 뭐 하는 사람일까요? 오늘날은 닥터란가요? PhD인가요? 영어 성경을 보면 wise man from the east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wise man, 박사가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박사 학위를 받은 PhD 이런 전문가가 아니라 현명한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동방이라는 건 뭔가 from the east 했으니까 동쪽에서 온 현명한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이란 뜻이죠. 원어인 헬라어로 보면 마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지혜로운 사람이란 뜻도 있지만 사실 고대 사회에서 마고스라는 의미는 마술사란 뜻이었죠. 또는 별 점성술가에게도 이 마고스라고 불렀죠. 주로 하늘의 별을 보고 해석하는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동방박사가 몇 명입니까? 성경에서 어떻게 얘기해요? 성경에서는 몇 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에 이제 복음서 중에 유일하게 나오는데 마고스라고 했는데 복수형으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몇 명이라는 얘기예요? 최소 1명은 아니고 2명 이상이다. 근데 3명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교회 전승이죠. 그런데 왜 사람들은 동방박사가 3사람이라고 이렇게 모두 다 얘기할까요? 그것은 선물 때문이죠.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 선물이 3개니까
한 사람이 하나씩 가져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성경에는 세 사람이란 말이 없어요. 다만 이제 교회 전승에서 12사람이라는 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에도 동방박사에 대해서 나오죠. 동쪽에서 온 지혜로운 사람들이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 그리고 준비한 황금, 유향, 모략을 드렸습니다. 황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왕임을 나타내는 거죠. 유향은 무엇입니까? 감람나무의 진액으로 향품이죠. 구약시대 제사 때 사용하던 것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물입니다. 즉 예수가 대제사장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금은 예수가 왕이시다. 그다음에 유황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유황이 아니라 유향입니다. 예수가 대제사장이다. 그리고 모략은 고가의 향수죠. 이것도 주로 이제 마취, 방부제, 의학용으로도 많이 쓰죠. 그래서 주로 유대사회에서는 장례식에서도 많이 쓰죠. 그러므로 이것은 십자가에서 구속하신, 피 흘려 죽으신 구원자 예수를 의미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학자들마다 조금씩 견해는 다릅니다. 그럼 오늘 설교 제목에 등장하는 네 번째 동방박사는 누구일까요? 거기 써놨잖아요, 제가. 알타반. 러시아와 페르시아에는 또 하나의 동방박사가 있다는 전승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12월 초에 책 한 권을 제가 선물로 받았습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네 번째 동방박사 알타반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폴란드 출신으로 독일로 이주한 에드자르트 샤퍼가 쓴 책입니다. 지난해 종교개혁주일날 오신 교수님 생각나시나요? 예, 주동 박사님이 오셨었는데요. 이 주동 박사님이 이제 이번에 번역한 독일어 책입니다. 선생님이 세상에 나온 따끈따끈한 책을 제자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함으로 제가 바로 읽었습니다. 일찍 새벽에 잠이 깨어서 혼자서 책을 읽으면서 얼마나 심장이 뛰었는지 모릅니다. 깊은 감동을 받고 성탄절 설교는 이것으로 올해는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동방박사에는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알타반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네 번째 동방박사 알타반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성탄의 아침 기쁘고 감사한데 어려운 설교, 무거운 주제가 아니라 한 편의 동화책을 듣는다는 생각으로 편하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집중하지 않으시면 중간에 놓치게 되니까 잘 이야기를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한 권을 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태어나실 때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 떴습니다. 동방의 지혜로운 사람들 말고도 러시아 남쪽의 한 영주도 하늘의 별을 보았습니다. 그는 아주 신실한 사람이었고 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착했고 친절했고 온유했고 사람들과 잘 어울렸습니다. 그는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하늘에서 한 별이 나타나 세상을 다스릴 왕의 탄생을 알릴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기억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 놀랍게도 그 별, 그렇게 많이 얘기 들었던 그 별이 하늘에 나타났습니다. 알타반은 홀로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떠나기로 했습니다. 사랑하는 말 마니카를 타고 태어날 왕께 드릴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어떤 선물이 좋을지 고민 끝에 가장 아름답고 섬세한 아마포 두루마기 몇 개, 고급 모피, 마법의 금가루 몇 자루, 보석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머니가 주신 귀한 꿀 한 병을 추가했습니다. 어느 날 밤 사람들과 작별하고 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보고 에마 마니카에 올라 집을 떠났습니다. 알타반은 자신의 영지를 벗어나 낯선들과 낯선 산을 낮이고 밤이고 달렸습니다. 그는 혼자 여행하며 새로운 문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며 새로운 경험하며 새로운 깨달음과 새로운 배움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행 중에 만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말뿐 아니라 행동으로 도왔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애타게 새로운 전능하신 왕, 통치자를 필요로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 태어날 왕은 박해받는 자들을 보호하고 억압받는 자들을 회복시키고 옥에 갇힌 자들을 풀어주고 병든 자들을 낫게 하고 의로운 사람들을 보상해주는 왕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고향을 떠난 지 두세 달쯤 되었습니다. 알타반은 저 멀리 어둠 속에서 몇몇 사람들의 무리를 만났습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였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그것은 낙타였습니다.
그들도 자신처럼 별을 보고 낙타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사교성이 많은 알타바는 그들과 길동무가 되었습니다. 그 세 사람은 별자리를 주의 깊게 관찰했는데 그들은 별을 연구하고 그 별 속에 담긴 하나님의 신비한 지식들을 연구하는 박사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알타반이 들어본 적 없는 나라에서 왔습니다. 지금 가는 목적지는 바로 알타반과 동일했습니다. 그들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며 세상의 가장 지혜로운 치료자, 위대한 대제사장인 한 아기의 탄생에 대한 예언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경배하고 엎드려 절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알타반은 큰 충격과 놀라움에 빠졌습니다. 아침이 되어 밝아지자 그들이 낙타 등에 싣고 가는 예물의 화려함과 거대함에 알타반은 순간 기가 질려버렸습니다. 그들은 부자였는지 동행하는 하인들도 많았습니다. 순간 자신도 신실한 종을 한두 사람 데리고 올 걸 하는 후회가 들었습니다. 초라한 자신의 행색과 새 박사들이 가지고 온 선물에 비교하면 보잘것없는 자신의 선물을 왕에게 드리기가 부끄럽게 여겨졌습니다. 그들은 밤에도 걷다가 아침이 되어 이제 쉴 때가 되면 좋은 숙소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러나 알타반은 헛간에서 사랑하는 에마 바키니와 함께 잤습니다. 어느 날 헛간에서 잠을 자는데 한 구걸하는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만삭이었습니다. 바람과 추위를 피해 헛간에 들어왔는데 그만 여자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알타반은 급하게 여관에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구해 어린 산모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께 드리려고 준비한 자루에서 금가루를 꺼내 그녀에게 주었습니다. 마구간에서 태어난 아기가 참 불쌍해 보였습니다. 알타반은 떠나려다 다시 예수님께 드릴 자루에서 아마포 한 피를 꺼내 잘라서 불쌍한 엄마와 불쌍한 아기에게 주었습니다. 여인은 감동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왕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당신을 내 마음의 왕으로 모실 것입니다. 이렇게 불쌍한 여인을 돕는 사이 화려하고 권위 있는 동방의 세 사람들은 말도 없이 먼저 길을 떠나고 없었습니다. 알타반은 다시 홀로 여행합니다. 먼저 떠난 동방에서 온 세 박사 일행을 따라잡기 위해서 말을 타고 쉼없이 달렸습니다. 매일 밤 별을 보며 달렸습니다. 그러나 그 후 동방에서 온 세 박사의 행렬을 다시는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예수님께 경배하고 싶었는데 아쉬움이 컸습니다. 알타반이 남서쪽으로 달려가는데 그 땅을 통치하는 사람들은 매우 불공정했습니다.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은 너무 불쌍했습니다. 너무 불행했습니다. 너무 고단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풍토병과 전염병이 퍼졌고 병에 걸린 백성들은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왕의 공정한 지팡이가 다스려야 할 땅은 무서운 채찍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물건 취급을 받았습니다. 알타반은 물론 남의 땅에 일어나는 일이라 참견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불쌍한 사람을 만날 때마다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드릴 선물에서 일부 떼어내어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날 아기 예수가 자라 그분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기에는 불행한 사람들이 당할 고통이 너무 힘들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만나는 불쌍한 사람마다 돕다 보니 알타반이 고향을 떠날 때 준비한 가죽 주머니의 금덩어리는 점점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감독관이 노예들을 죽도록 채찍으로 때리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알타반은 분노로 치를 떨다 돈을 주고 노예 몸값을 지불하고 그들을 자유인이 되게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자유인이 된 그들이 찾아와 누가 그들에게 이제 먹을 것을 주는지 물었습니다. 그들은 노예의 삶에 이미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채찍을 휘두르는 그들의 감독자들과 배급을 주면서 휘젓는 국자의 움직임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노동을 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로운 아침을 맞았지만 그들은 배고픔 외에는 아무것도 실감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알타반은 과연 선한 것이 항상 옳은 것인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알타반은 그들에게 다시 예수님 드릴 예물에서 얼마를 꺼내주고 길을 떠났습니다. 알타반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이제 지출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드릴 예물을 절대 축내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 그는 다시 나병 환자를 만났습니다. 그들의 골마 터진 환부에는 파리들이 들끓었습니다. 다시 그는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모든 왕 중에 가장 큰 왕께서 아마 이것을 이해하실 거야. 경배의 예물이란 참으로 귀하고 선하지만 장래왕의 백성들이 제때에 도움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할 거야. 그리고 또 예물의 일부를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 내어주었습니다. 다시 길을 가다 강도 만나 거반 죽어 쓰러진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알타바는 또다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의 상처를 아마포 두루마기로 감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었습니다. 어느새 고향을 떠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준비했던 태어날 왕 예수를 위해 준비한 예물은 거의 바닥이 났습니다. 아마포는 헐벗은 사람에게 주었고 모피는 추위에 떠는 사람에게 주었고 금과 보석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예물은 어머니가 주신 꿀단지였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고향이 그리워졌습니다. 언제쯤 아기 예수를 만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는 생각에 빠져있는 사이 야생 벌떼들이 꿀단지에 잔뜩 모여 꿀을 먹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예수께 드릴 선물을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황급히 벌을 쫓아내려고 팔을 휘저을수록 벌떼가 더 달려들었습니다. 이미 벌떼에게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도록 쏘였습니다. 그러나 더 고통스러운 것은 사랑하는 에마 바니카에게도 벌떼가 달려들어 쏘아서 이리저리 날뛰었습니다. 알타바는 화가 나는 것을 넘어 이런 현실이 너무 슬펐습니다. 모든 계획과 꿈이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벌에 쏘여 온몸이 퉁퉁 부었습니다. 눈이 너무 부어서 잘 보이지도 않는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자신과 함께 여행해온 사랑하는 바니카가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오랜 여행에 지치고 그도 병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바니카가 콧구멍을 벌름거리고 일어나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런데 머리가 뻣뻣해지더니 딱 하는 소리와 함께 그 자리에 쓰러져 버렸습니다. 바니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알타바는 이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죽은 친구 옆에 가만히 앉아 굳어가는 바니카의 목을 주물러주고 덥수룩한 갈기를 손으로 빗어주는 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는 친구 바니카의 무덤을 만들고 그 위에 정성껏 돌들을 쌓았습니다. 어젯밤에도 책을 다시 한번 읽었는데 여기 읽으면서 많이 울었는데 우시는 분이 아무도 없네. 제가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에 다시 읽고 있으면서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그리고 죽은 바니카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동물을 좋아하시는 분은 울 법한데 예은이 자매. 차가운 바람이 불어서인지 아니면 마음이 너무 슬퍼서인지 눈이 시큰거리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혼자 걸어가니 몸은 더 피곤해졌고 속도도 더 느려졌습니다. 오랜 여행과 고생에 어느새 몰골은 거짓골이 되었습니다. 태어날 왕에게 바칠 예물은커녕 이런 거짓골을 하고 있는 내 경배를 아기 예수께서 받아주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비극은 이제 더 이상 하늘의 별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인데도 별은 없고 깜깜한 어둠만이 가득했습니다. 하늘을 보고 또 보고 별이 뜨길 기다렸지만 그 왕의 탄생을 알리는 빛나는 별은 그 이후로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별이 없으니 이제는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길을 헤매었습니다. 걷고 또 걸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바닷가 항구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백사장에 앉아 은빛 파도 속에 부서지는 조개 파편을 바라보고 있으니 오랜만에 그래도 마음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 순간 알타바는 정박한 배 하나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목격했습니다. 선주에게 큰 빚을 지고 배에서 노를 젓는 노예로 일하던 한 남자가 죽었습니다. 그러자 선주는 죽은 노예 대신 미성년인 아들을 데리고 와서 쇠사슬에 묶으려고 하였습니다. 아직 젊은 소년의 어머니가 선주에게 빌면서 아들을 풀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알타바는 이런 장면을 보고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데려가면 자신의 생명도 끊어질 거라고 선주에게 애원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 한 마리처럼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그 자리에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알타바는 순간 그 자리에서 일어나 손주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그 소년을 놓아주시오. 내가 대신 노를 젓겠소. 알타바는 아름다운 젊은 과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살릴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어 올랐고 양볼에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순간 알타바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아름다움에 빠져 그녀를 평생 사랑하고 싶었습니다. 알타바는 젊은 미망인의 어린 아들을 대신하여 죽은 그의 아버지의 사슬에 기꺼이 묶였습니다. 알타바는 그렇게 배에 갇혀 쇠사슬에 묶인 채 30년의 고통의 세월을 보내며 소년의 아버지의 빚을 갚아야만 했습니다. 어느새 수척해진 얼굴, 움푹 패인 눈, 몸에는 여기저기 상처가 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실체는 없이 그림자가 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지난날 별을 따라 태어날 왕을 만나기 위해 달려온 자신의 삶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모든 것을 탕진했습니다. 모든 것을 소모했습니다. 그리고 벌써 별을 찾아 떠난 지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새로운 왕이 태어났을 텐데 왜 여전히 세상은 고통과 슬픔 가운데 사람들이 살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드리게 된 아름다운 부득과 미망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지금 그녀는 어디에 살고 있을까? 그녀는 분명히 나를 잊었을 거야. 다른 남자를 만나 행복하게 살겠지? 마치 내가 마국간에서 만났던 거지 젊은 여인처럼. 마국간 거지 여인이 자신에게 여인의 왕국을 바친 것처럼 알타바는 처음 본 부득과 그 젊은 미망인에게 자신의 왕국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배에 쇠사슬에 묶인 채 밤낮 노를 저은 것이 3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노예 손에서 풀려났습니다. 빚을 다 갚아서가 아니라 더 이상 쓸모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늙은 그는 더 이상 노를 저을 수 없었습니다. 오랜 노예 생활로 힘없고 병들고 제 몸 가누기조차 힘든 노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배에서 끌려나와 버려진 곳은 30년 전 한 소년을 위해 대신 노예가 되길 자처했던 바로 그 항구 그 자리였습니다. 그에게 더 이상 바다는 아름답지만은 않았습니다. 살인적 잔인함을 가진 곳이었습니다. 알타바는 뒤틀려져 굳어진 발로 스스로 걸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냥 이대로 바닷가에서 영원히 잠들어 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때 한 부유하고 교양 있어 보이는 한 사람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질문했습니다. 배에서 풀려났습니까? 그리고 그는 하인들을 불러 알타바를 들것에 싣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는 부자였습니다. 여기서 건강을 회복할 때까지 편하게 지내시오. 나에게 고마워할 필요는 없어. 지금은 세상에 없는 돌아가신 나의 어머니에게 고마워하시오. 어머니는 배에서 풀려난 모든 사람이 새 힘을 얻고 회복될 때까지 함께 살며 보살피라고 유언을 하셨어. 나는 어머니의 유언을 지키려고 노력할 뿐이요.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내가 돌본 배에서 풀려난 모든 사람들은 고약한 불황자들이었어. 차라리 감옥이 나은 사람들이었어. 그러나 어머니는 언젠가 정말 선한 어떤 사람이 스스로 노예 손에 오른 것을 보았다고 하였어. 알타바는 부자의 얼굴을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30년 전 자신이 구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노예 손에 끌려가던 소년이었습니다. 순간 알타바는 그 사람에게 내가 바로 어머니가 말한 그 선한 사람이요. 내가 당신 대신 노예의 손을 탄 사람이요. 라고 말을 할 뻔했습니다. 그러나 알타바는 진실을 말하고 싶은 유혹을 다행히도 멈출 수 있었습니다. 그 집에서 알타바는 서서히 몸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부자집을 떠나 길을 나섰습니다. 어느새 노인이 되어 느릿느릿 다시 길을 걷습니다. 알타바는 한 여인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늙은 거지였습니다. 어쩌다 그녀와 비슷한 길을 걷게 되었고 비슷한 곳에서 멈춰서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렇게 걷다 드디어 큰 성에 도달했습니다. 저 멀리 올리브 나무 습 아래에서 쉬려고 했습니다. 깊어가는 밤을 그곳에서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곳에는 그 늙은 거지 여자가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이 들었습니다. 깊은 잠에 들었는데 그녀가 깨워서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대화가 오갔습니다. 그러다 여자가 자신의 과거를 고백했습니다. 나는 말이죠. 언젠가 한번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내어준 적이 있답니다.
순간 나는 이 여자가 자신의 몸까지 팔면서 산 여자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그때는 내가 아직 젊었을 때였지요. 당신은 이상한 생각을 할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30년 전 나는 단 한 번 내 마음의 전부를 내어준 적이 있었지요. 나에게 누구도 하기 어려운 자비를 베풀고 선을 행했던 한 사람에게, 참으로 선하고 자비로 가득 찬 그 한 사람에게 내 마음 모두를 주었답니다. 당시에 나는 너무나 큰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나는 그에게 나는 당신을 내 마음의 왕으로 모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후 나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가 내 마음을 소유하고 있다는 생각만 해도 나는 매일 행복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모든 것을 다 주었지만 그러나 내가 잃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답니다. 알타바는 30년 전 그 일이 생각났습니다. 초라한 헛간 처마 아래서 불쌍한 젊은 여자와 불쌍한 아기를 도왔던 일이, 바로 자신이 도왔던 그 젊은 여자가 30년이 지나 자기 앞에 늙은 거지 여자로 나타나 있던 것입니다. 이제 그녀도 늙었고 알타반 자신도 늙고 노쇠해졌습니다. 각자 길고 긴 세월을 걷다 이렇게 다시 만났습니다. 신기한 일입니다. 그녀가 바친 그 마음의 왕국에서 알타반 자신은 왕이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자 자꾸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날이 밝아 깨었을 때 그녀는 이미 떠나고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알타바는 성문으로 향하는 길을 따라 사람들과 함께 걸었습니다. 일몰과 함께 큰 축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 성하는 아수라장입니다. 알타바는 군중들에 의해 이리저리 밀리면서 어느새 성벽 뒤쪽으로 쏠려갔습니다. 늙고 지친 그는 도대체 이 성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군중들의 소음만이 들렸습니다. 여기저기 아우성과 시끌벅적한 소음은 마치 폭동이 일어난 듯 했습니다. 그때 바로 다시 그 늙은 거지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알타반에게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는군요. 지금 그들은 자신들이 믿는 성경과 선지자들이 예언한 하나님의 아들을 만난 거라고 하는군요. 그는 무수히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었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다시 살려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강요하며 아우성치고 있답니다. 알타바는 그 순간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정신이 멍멍해졌습니다. 도대체 그 왕이 지금 나이가 몇이요? 글쎄요, 사람들이 말하는 걸 들으니 30세 정도 된 것 같은데. 늙은 거지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30살이요? 30살? 30살? 알타바는 계속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알타바는 순간 분별을 잃고 비밀로 하려고 했던 모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당신이 그 처마 아래에서 아기를 낳았을 때가 내가 당신의 아기를 위해 아마포 베네 옷을 만들어 주었던 바로 그때란 말이군요. 이는 다 빠져 반쯤 벌리고 있던 여인이 순간 깜짝 놀라 눈을 동그랗게 하고 쳐다보았습니다. 그녀는 그 순간 젊은 날 만났던 알타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알타반은 그녀에게 내가 가져가겠어. 당신의 마음을 받아 내가 소유하겠어. 당신의 고백을 간직하겠어.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그리고 여인은 순간 굳어진 상태로 가만히 있다가 꼬꾸라졌습니다. 큰 돌에 이마를 부딪혔습니다. 그러나 알타바는 순간 시선을 돌려 그녀가 꼬꾸라져 돌에 부딪히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미 온통 마음이 빼앗겨 버렸습니다. 자신이 평생 찾았던 그 위대한 왕에게. 그는 군중 속으로 걷고 있었습니다. 알타바는 군중에 휩쓸려 그분이 끌려간 곳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길거리에 여자들이 눈물 흘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엄청난 인파 속에 먼지 모를 끌림에 남은 힘을 다해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가장 위대한 그 왕은 성경과 선지자들이 예언하던 그 사람이 아닌가. 그런데 그의 백성들이 그를 대적하다니, 그를 죽이라고 하다니 알타바는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습니다. 30년 전 하늘의 별이 그분의 태어나심을 알려주었고 동방박사 세 사람이 그분을 경배하러 가는 것을 보았고 나도 그분을 경배하러 고향을 떠나지 않았던가.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언덕을 오르고 그 도시가 끝나는 지점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몇몇 군인들이 세 개의 십자가를 똑바로 세우려고 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세 사람의 제수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알타반은 너무 놀랐습니다. 세상에 어느 곳도 아닌 십자가 위에 알타반이 평생 찾았던 그 빛나는 별의 주인, 위대한 왕 예수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알타반은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진 몸으로 큰 충격을 받아 한동안 움직일 수조차 없었습니다. 숨을 헐떡거리며 비탈을 오르고 휘청거리는 그의 다리는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직 지난 30년을 하늘의 별, 태어날 왕을 품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결국 내가 또 너무 늦어버린 것인가? 네 번째 동방박사 알타반, 러시아 남부 지역에서 온 작은 땅의 영주인 그는 고개를 들어 세 개의 십자가를 바라보았습니다. 알타반은 마지막 힘을 다하여 엎어지며 자빠지며 있는 힘을 다해 십자가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썩은 해골에 걸려 넘어지고 하얗게 변해버린 시신의 뼈들 사이로 발이 빠져도 개의치 않고 십자가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땀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걸음을 멈췄습니다. 왼편 가슴이 뭔가 날카로운 것에 찔린 것 같았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고통이 너무 큽니다. 그러나 그는 천천히 느리게 앞으로 걸었습니다. 경배하기 위해 30년을 찾아 헤맨 새로운 왕, 그분을 향해, 자신의 왕을 향해. 알타반은 가운데 십자가에 매달린 분이 왕임을 확신했습니다. 알타반은 그분이 단 한 번만이라도 자신과 눈 맞춰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알타반의 심장박동이 점점 느려졌습니다. 자세는 점점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찔린 가슴의 통증은 터질 것 같았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드릴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나에게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알타반은 이런 사실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너무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왕에게 드리려고 준비한 예물, 황금, 보석들, 아마포, 모피들, 그리고 어머니가 손수 담아주신 보리숫꽃의 귀한 꿀마저 다 날려버렸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소서. 그때 늙은 여자 거지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하지만 주님, 내 마음을, 나의 마음을, 그 여인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들을, 주여, 당신은 이 마음들을 받아주시겠습니까? 주님을 찾아 헤맨 그 30여 년의 길이 바로 주님께서 가신 길이었음을. 이렇게 네 번째 동방박사 알타반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 번째 동방박사 알타반의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네 번째 동방박사인 알타반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걸어가신 길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세상의 왕이 오길 기다렸고 하늘의 별을 보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짐했던 그 예수의 탄생을 경배하기 위해 먼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여행 중 만나는 불쌍한 사람을 돕느라 왕을 위해 준비한 예물을 모두 다 소진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불의한 일로 끌려가는 한 여인의 어린 아들 대신 마지막 남은 자신의 몸으로 노예가 되어 30년의 삶을 허비했습니다. 러시아의 영주로서 보장된 인생, 사회적인 지위, 풍족한 삶, 자신의 꿈 모두 잃게 되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자기 삶의 목표이며 오랜 기다림이었던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것도 사람들을 돕다가 실패합니다. 온통 그의 삶은 가난한 자, 핍박받는 자, 몸이 아픈 자, 소외된 자들을 위해 소진해 버렸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네 번째 동방박사 알타반은 비록 태어난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것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30년의 삶은 온통 주님이 이 땅에서 행하셨던 삶이었고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듯이 알타반은 타자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길을 포기하고 자신의 삶을 포기했습니다.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을 아시기라도 하듯 삶을 불태운 그 마지막 순간 걸을 힘조차 없이 늙어버린 나이에 평생 찾아 헤매이던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왕은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 창조한 세상을
정의와 공의로 사랑으로 통치하며 타락한 세상을, 억울한 백성들을 회복시켜야 되는데 지금 십자가에서 자기가 구원하기 위해 온 백성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손가락질과 채찍을 당한 채 십자가의 사형수로 매달린 죽음을 앞둔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는 30년 넘게 찾아 헤맨 보고 싶던 변함없는 동일한 새로운 왕이었습니다. 알타바는 빈손으로 십자가 앞에 매달린 왕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왕께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용서하소서. 주여, 드릴 것이 제겐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여, 내가 주님께 드릴 것은 오직 이 마음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 아침 주님은 우리에게 동방박사 세 사람이 가져온 황금, 유향, 몰약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 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는 삶의 예배입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살아내므로 삶으로 하나님께 참된 예배와 영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성탄절 아침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네 번째 동방박사로 부르십니다. 네 번째 동방박사. 그리고 세상에 저와 여러분을 네 번째 동방박사로 파송하길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남은 시간이 얼마 있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남은 인생을 나를 위한 삶, 나의 왕국을 위한 삶, 내 꿈을 이루기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으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라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의 사랑과 평화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여전히 갈등하고 전쟁하는 어리석은 백성들과 민족들 가운데도 여전히 예수를 부인하고 자기 자신이 인생의 왕이 되어 살아가는 예수를 모르는 교회 밖 세상의 불쌍한 영혼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